오늘 시편 18편에 있는 말씀을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먼저 성경절을 읽고 이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8편 1절로 2절의 말씀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시편 18편 1절로 2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18편의 제목은 장엄한 감사의 송시입니다. 이 시편 18편에서 다윗은 하나님이 그에게 베푸신 놀라운 구원과 승리를 말합니다. 시편 18편은 다윗의 시예요. 이와 같이 시편 18편은 지난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놀라운 구원과 승리를 노래하는 감사와 찬송의 송시예요. 다윗은 이런 간증을 사무엘하 22장에도 같은 내용의 감사의 송시로 실었습니다. 다윗은 역시 그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에 대해서 시편 18편과 동일한 내용을 자신이 직접 감사의 송시로 하나님께 들렸어요. 또한 이런 감사의 송시는 히브리인들의 성전 예배 시에 낭독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예배 당시에 바로 이 말씀을 묵상하고 낭독하면서 하나님께 대한 그들의 감사를 돌렸어요. 또한 이후에 이 감사의 찬양은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찬송과 찬미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참 은혜로운 내용이죠. 시편 18편 1절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성경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모든 사람들에 대하여 세상에서는 고난을 당하나 이를 믿음으로 극복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듯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떤 믿음이 있기에 이런 세상에서의 고난조차도 극복할 수 있게 하는 것일까요? 시편 18편의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여러분, 이 말씀이 마음에 와 닿으십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세상의 모든 고난을 이기도록 하는 힘은 여호와 하나님에게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에요. 자, 그런데 도대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어떤 힘과 능력이 되고 계십니까? 오늘 시편 18편의 시인은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라는 말로 그 힘의 근원을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정말 우리에게 힘이 될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 교회의 역사와 오늘날 기독교회의 현실을 비춰볼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힘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짐이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힘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짐이 되고 있습니까? 참된 사랑은 어떤 힘이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이런 참된 사랑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사랑이라는 말을 매우 자주 썼습니다. 때로는 아주 쉽게 그리고 가벼운 의미로 사랑했습니다. 우리가 익히 아는 사랑은 욕망과 향락의 냄새가 짙게 묻어 있어요.
잠시 지나면 사라져버리는 그런 인공적인 냄새가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사랑에서 묻어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도 어쩌면 이렇게 쉽고 가벼운 의미로 한 말은 아닙니까? 우리에게 세상의 고난을 이기게 하는 참된 사랑은 경험되어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이 사랑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사랑이라는 말에 대해서 국어사전에는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 또는 존재를 몹시 아끼고 귀중히 여기는 마음. 또한 사랑은 남을 이해하고 돕는 마음으로 표현되기도 해요. 참된 사랑에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은 열렬하게 좋아하는 마음입니다. 사랑은 적당히 좋아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사랑이라는 말을 오직 열렬히 정말 진심으로 좋아하는 대상에게만 써야 돼요. 그런데 요즘 우리는 사랑이라는 말을 너무 쉽고 가볍게 써버리죠. 저는 많은 세대들이 그냥 인사말로 사랑이라는 말을 쓰는 걸 자주 봤습니다. 너무 쉽게 써버리는 걸 봤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합니까? 이 사랑이라는 말에 대해서 그 어원이 사량에서 왔다라고 말합니다. 사량이라는 말은 생각하고 헤아린다는 뜻이에요. 거기서 그리움이라는 그런 의미가 생겼다고 해요. 이것은 사랑이라는 말이 단순하게 감정에만 있지 않다는 걸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참된 사랑은 매우 깊이 생각하고 헤아리는 마음. 참된 사랑에서 나타난 감정은 진실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렇듯 매우 깊은 생각과 헤아림을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그리워하는 감정에 쓰고 있습니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을까요? 시편 18편에서 시인은 진실하게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이것은 매우 깊고 열렬한 애정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이 사랑이라는 말은 성경 전체에 오직 딱 한 번 쓰였어요.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표현으로 여기 시편 18편에 딱 한 번 쓰였어요. 그 외에는 모두 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신다라는 사랑으로 이 말이 쓰였어요. 이 히브리어 라함이라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과연 어떤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우리가 이미 듣고 깨달은 바로는 감히 이것을 가볍게 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높은 산보다 위대한 사랑으로, 저 대양보다 깊은 사랑으로, 화산보다도 더 뜨거운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힘은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사랑으로부터 나옵니다. 시편 18편에서 하나님께 대한 놀라운 사랑을 고백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윗은 시편 18편에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는 말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그 말을 그대로 썼어요. 시편 18편에는 하나님께 대한 놀라운 사랑의 경험을 다음과 같은 감사의 송시로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피할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로다. 자,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왜 이 여러 말을 반복했을까요?
이 말씀의 시작에 시인은 그가 경험한 하나님을 반석과 요새로 나타냈습니다. 반석이나 요새는 적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험난한 곳을 말하는 것이에요. 이러한 곳은 피난처로 사용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인생의 적들이 있습니까? 우리는 어떤 종류의 인생의 적들로부터 추격을 당하고 있습니까? 경제적인 불안이 우리의 적이 되고 있습니까? 많은 질병들이 우리에게 적이 되고 있어요? 또한 증가하는 재난들이 우리의 적이 되고 있습니까? 마지막 때에는 많은 죽음의 위협들이 우리를 추격하는 적으로 우리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경험하죠. 당장 닥치지 않아서 지금은 안심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미디어를 키시면, 뉴스를 보시면 금방 마음이 불안해지죠.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때에 이 많은 적들의 위협과 공격으로부터 그의 백성들을 지키시는 반석과 요새가 되십니다. 적들의 위협은 여전합니다. 없어지지 않았어요. 자, 그러나 우리는 평안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반석과 요새가 되시기 때문이에요. 위협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반석과 요새가 되시기 때문이에요. 또한 그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의 피할 바위가 되셨다라고 말합니다. 당시의 광야와 사막에서는 어제의 길이었던 곳이 오늘은 산이 되고 어제의 평지가 깊은 구덩이로 변하는 그런 변화무쌍한 곳이에요. 자, 이런 곳을 지난다면 어디를 걸어가야 할 것인지 그 길이 어디인지 제대로 알 수가 없어요. 오직 바위처럼 단단한 곳으로만 걸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험지에 큰 바위처럼 변치 않는 길이 되어주십니다. 하나님은 불변하시는 분입니다. 언제나 한결같은 분이에요. 오늘날 급변하는 세상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두려움 가운데 빠져 있어요. 코로나19의 사태 가운데 급속히 변해가는 세상의 인심과 경제적인 몰락을 보면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어요. 젊은 세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과거에 경험해보지 못한 변화가 무쌍한, 마치 사막의 유사에 빠져드는 것처럼 어디가 늪인지 어디가 구덩이인지 어디가 정말 낭떠러지인지 구별할 수 없는 암담한 세상을 걸어가야 해요. 마치 위험한 광야와 사막을 걷는 것처럼 우리도 이러한 세상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세상 가운데 우리는 안전한 길을 걸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요? 큰 바위처럼 견고하고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로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아무리 불안하고 두려운 길을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간다면 우리는 무너지지 않고 견고하게 설 수 있습니다. 신명기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는 반석이시니 그 공덕이 완전하고 그 모든 길이 공평하고 진실무망하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정직하시도다. 신명기 32장 4절의 말씀이에요. 여기 반석은 큰 바위를 말해요. 시편 18편과 같은 표현이에요. 우리가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이 큰 바위와 같으신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우리에게 능력이 없고 힘이 없고 끊임없이 넘어지는 이유는 그 길을 따라 걷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자주 유혹의 수렁 가운데 빠지고 욕망의 구렁텅이로 굴러떨어졌어요. 그 길을 따라 걷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이어지는 신명기의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권고합니다. 너를 낳은 반석은
내가 상관치 아니하였고 너를 내신 하나님은 내가 잊었도다. 우리가 그 길을 따라 걷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다시 견고한 큰 바위 되시는 하나님을 따라 걸어가야 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우리의 인생길에서 넘어지지 않고 걸어갈 수 있는 길은 오직 큰 바위 되신 하나님을 따라 걷는 길뿐이에요. 또한 이어지는 말씀에는 하나님은 나의 방패가 되신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방패는 작은 방패입니다. 손방패예요. 자, 그런데 왜 작은 방패라고 썼을까요? 이 작은 방패보다는 큰 방패가 좋은 거 아니에요? 사실 이 친나라고 불리는 전신 방패가 있다고 우리가 지난 말씀을 연구하는 시간에 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왜 여기에는 작은 손방패를 의미하는 마겐을 썼을까요? 자, 이 큰 방패는 우리의 전신을 가릴 수 있지만 늘 들고 다닐 수가 없어요. 실제 전시에도 이 병사들이 큰 방패는 이 특별한 전투 시에만 사용했고 백병전을 할 때는 사용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무겁고 너무 크기 때문이에요. 반면에 이 작은 손방패 마개는 항상 손에 들고 다닐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필요한 부위에 다 감을 수 있어요. 손이면 손, 팔, 등, 다리 필요한 부위에 묶어서 적을 방어하는 데 썼어요. 이것은 수시로 날아드는 적의 화살과 칼날을 재빠르게 피하고 언제든지 보호하도록 만든 작고 휴대하기 쉽게 만든 방패예요. 우리는 자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대사, 큰 일들은 돌보시지만 소사, 작은 일들은 관여하지 않으시는 분으로 이해해 왔어요. 그래서 때때로 여러분 가정에서 기도할 때 어떤 때는 이렇게 말해요. 뭐 그까짓 걸 하나님께 기도해. 그럼 우리가 해야지.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미치는 크고 작은 모든 어려움과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작은 일도 돌보세요. 내가 기침을 하거나 내가 감기에 걸리면 하나님이 돌보시지 않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마치 우리가 아이들을 기를 때 그 아이의 입술에 묻은 검불이나 먹다가 흘린 것까지 닦아주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일도 돌보고자 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이렇듯 우리의 삶에서 매일 반복되는 수많은 크고 작은 어려움들로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시는 손방패가 되십니다. 뿐만 아니라 시편 18편의 시인은 하나님은 그 믿는 자에게 구원의 뿔이 되신다고 말합니다. 자, 이 구원의 뿔이라는 표현은 히브리 문학에 등장하는 매우 독특한 표현이에요. 자, 그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성경의 뿔은 힘의 상징이에요. 뿔은 동물에게서 공격과 방어의 무기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5장 6절에 보면 우주의 영원한 보좌에 계신 하나님의 어린 양에게 뿔이 몇 개가 있어요? 7뿔이 있어요. 뿔은 어떤 동물에게 있어서 공격과 방어의 무기가 됩니다. 힘의 상징이에요. 자, 그런데 보면 이 뿔이 어디에 등장하는지 레위기 3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성소에 번제단을 두시고 그 가장자리에 네 뿔을 만들라고 하셨어요. 자, 무슨 의미입니까? 번제단의 상단에, 번제단의 이 윗부분에 보면 이 네 뿔은 정말 짐승의 뿔과 똑같은 모양으로 만들었어요. 이것은 사방의 모든 원수들을 제압하고 승리하시는 구원의 뿔 되시는 우리 하나님의 모습을 말하고 있어요. 번제단의 뿔은
그리스도께서 구원의 뿔로서 사탄을 우주에서 내어 쫓고 인류를 죄악의 속박으로부터 건지실 넉넉한 힘이 있으신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구속하시는 그리스도께서는 힘이 있는 분이에요. 나약한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사랑이 넘치시는 분이라고 해서 아무 힘도 없는 분이 아니에요. 위대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능히 그 백성을 구원하실 수 있는 넉넉한 힘이 있는 분임을 보여주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성소 안에 있는 분향단에도 네 뿔이 있습니다. 이 분향단의 뿔은 시험받는 백성을 위해 싸우시는 구주이신 그리스도의 능력을 보여줘요. 자, 이 금으로 된 분향단의 뿔은 성소에 들어갈 자격을 얻은 제사장만 손댈 수 있었어요. 성소 안에는 일반인들이 못 들어갔어요. 오늘날 우리는 그렇다면 이 구원의 뿔을 어떻게 잡을 수 있을까요? 역시 제사장을 통해서만 잡을 수 있어요. 제사장이 성소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믿음으로 이 향단의 뿔을 만질 수 있어요. 분향단의 뿔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고 변화시킬 수 있는 중보자가 되심을 나타내고 있어요. 이 분향단의 뿔은 중보자의 능력을 우리에게 표상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지만 믿음으로 우리의 중보자가 계신 곳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집중하게 될 때 우리는 믿음의 손을 통하여 중보자와 함께 그 구원의 뿔을 붙들 수 있어요. 분향단은 기도의 상징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떤 기도를 드립니까?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우리의 구원을 간구하는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수 있을까요? 이 분향단의 뿔은 하나님의 능력이 누구를 통해서 우리에게 올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중보의 상징이에요. 또한 시편 18편의 시인은 하나님을 나의 산성이라고 말합니다. 산성은 높고 험한 바위로 구성된 안전한 피난처입니다. 또한 이곳은 적의 침입에 있어서 최후의 방어선이에요. 이처럼 우리의 주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을 위한 최후의 방어선이 되십니다. 절대로 무너지지 않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은 마침내 승리하게 돼 있어요. 이렇게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열렬하고 깊은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그들의 마음이 어디로 향해야 될까요? 그들에게 이 놀라운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께로 향하게 되는 것. 이것을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깊이 사랑하게 되는 것은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시고 사랑하시는 놀라운 피난처가 되시는 우리의 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우리의 응답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런 시편 18편의 놀라운 사랑에 대해서 우리는 어디를 향할 때에 이러한 올바른 사랑을 표현할 수 있게 될까요? 우리의 마음은 어디를 향해야 될까요? 시편 18편 6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재난 가운데서 주를 부르고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음성을 들으셨으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앞에 이르러 그분의 귀에까지 이르렀도다. 시편 18편 6절에 킹제임스 성경의 번역입니다. 내가 재난 가운데 주를 부르고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이 수많은 환난과 심판 가운데에서 오늘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자, 우리는 어디를 향해야 돼요? 오늘 시편 18편 6절에는 그의 성전을 향해서 부르라고 말합니다. 주님께서는 그분의 성전에서 우리의 음성을 들으세요. 또 성소를 통한 속량과 제외 16쪽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하늘의 성전을 향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들의 눈을 돌렸고 소망과 믿음의 기도를 올렸다. 오늘날 우리의 기도는 향방이 없는 아무데나 향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의 기도는 분향단의 뿔을 향해야 돼요. 오늘의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재물이 있는 곳을 향해야 돼요. 오늘의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중보자가 있는 곳을 향해야 해요. 그것이 어디입니까? 하늘의 성전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땅에 우리의 진실한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의 기도는 하늘의 성전, 성소를 향한 기도예요. 그곳에 우리의 중보자이신 그리스도 앞을 향한 기도예요. 시편 18편 3절부터 17절의 내용은 하늘 성소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심판, 곧 조사심판과 죄의 도말에 관한 장면을 우리에게 일깨우는 내용입니다. 그들은 하늘의 성소에 계신 거룩한 분을 바라보며 그 간절한 기도를 드렸고 그들의 소망과 믿음을 집중했어요. 그것이 시편 18편 3절부터 17절까지에 있는 내용 중에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이 장면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장면은 하나님과 하늘 성소에서 행하시는 그분의 사업에 대한 탁월한 통찰력을 제공해 준다. 그는 그리스도를 당신의 보좌에서 좌정하셔서 우리 인간의 혈족의 구주로서 당신의 역할을 수행하시는 심판자로 묘사한다. 그분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의 생명을 위하여 조사하신다. 무엇을 조사하고 계신지 아십니까? 리즐리 하딩 박사의 글이에요. 무엇을 조사하실까요? 그 백성에게서 자신이 흘리신 피를 찾으시는 거예요. 이것이 조사 심판의 내용이에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예수께서는 바로 이 같은 목적을 위하여 당신께서 마련하신 하늘 성소에 있는 당신의 보좌로부터 염려하는 마음으로 끊임없이 내려다 보신다. 주님께서는 그들의 영적 상태를 주의 깊게 살피시는 분이시다. 이와 같이 하늘 성소에서 지극히 거룩한 분께서 당신의 피로 그 회개한 백성의 죄를 속죄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그분의 보혈의 공로가 뿌려져 있는지를 조사하고 계세요. 누구에게서 이러한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사랑이 나타나고 있는지를 조사하시는 거예요. 하늘 성소의 은혜의 보좌에서 당신의 백성들을 지극히 염려하시고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주의 깊게 살피고 계세요. 그래서 조사 심판은 이 땅의 백성을 살핌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살피심으로 이루어져요. 오늘 우리는 회개한 백성의 죄를 대속하시고 도말하시는 하늘 지성소를 믿음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곳에 계신 우리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께 믿음의 눈을 고정해야 합니다. 그분께서 얼마나 깊은 염려와 연민으로 그 백성의 영적인 상태를 살피시고 계신지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주목하고 계세요. 우리의 마음을 매일 이 상태로 유지시키는 것. 이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있어야 할 영적 준비는 바로 이것입니다.
매일 이 마음을 유지시키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은 이 마지막 환난으로부터 피할 도피성을 가진 사람이에요. 우리가 거룩한 주님이 계신 지극히 거룩한 장소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살아갈 때 우리의 생명은 이 땅에 썩을 육신에 거하지 않고 주님께서 계신 그곳에, 가장 안전한 곳에 우리의 영생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이 여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생명은 금방 끝날 생명이에요. 코로나로도 죽을 수 있고 그 외에 다른 질병으로, 재난으로 언제든지 금방 마지막을 맞이할 수 있는 생명이 지금 여기에 있는 생명이에요. 우리의 진정한 생명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그곳에 있어요. 사단은 거기를 들어갈 수 없어요. 사단은 예수님께서 중보하시는 곳에 있는 우리의 영생을 빼앗을 수 없어요. 우리가 믿고 그것을 주목하는 한 빼앗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생명이 여기 있지 않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마지막 때를 믿음으로 통과할 수 있고 수많은 환난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함을 받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러한 자의 도피성이 되시기 때문이에요. 민수기 32장에 보면 이 도피성이 어떤 성질의 것인지를 잘 설명해 줍니다. 너희를 위하여 성읍에 도피성으로 정하여 그릇 살인한 자로 그리로 피하게 하라. 이는 너희가 보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민수기 35장 11절로 12절의 말씀입니다. 도피성은 죄를 범한 자를 숨겨주는 곳입니다. 죄인인데 왜 숨겨줄까요? 죄인이면 심판을 받아야 돼요. 근데 죄인을 왜 숨겨줘요? 진심으로 회개한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그는 연약한 인간으로서 범죄하였으나 이제 더 이상 죄를 짓고자 하지 않아요. 그는 도피성 안에 들어가면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이 도피성 안에 피한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예요. 도피성에 피한 사람은 고의적인 범죄자가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은 도피성으로 피할 수 없었어요. 도피성 안에서 그는 판결을 받기까지 그 진실성의 조사를 받습니다. 죄인이 완전히 용서를 받기까지 안전하게 보호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그는 결코 도피성을 떠나면 안 돼요. 그는 오직 대제사장이 성소에서 그를 위하여 드리는 중보를 바라보며 오직 그 도피성에만 머물러야 합니다. 그가 도피성 지경 바깥을 나가면 그는 죽임을 당해도 아무런 보호를 받지 못해요. 자,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있습니까? 오늘 이 마지막 때에 우리는 연약하여 죄인이 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고의적인 범죄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어디로 도피해야 됩니까? 우리는 더 이상 죄를 짓고 싶지 않아요. 우리는 회개하는 죄인이에요. 그러한 자는 이 도피성을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오직 그곳에 머물러야 합니다. 사탄은 우리를 미혹해서 이 도피성으로부터 벗어나도록 만들어요. 여러 가지 이유를 통해서 이 도피성에서 벗어나게 만들어요. 도피성을 벗어나면 어떻게 돼요? 죽임을 당해도 보호를 받지 못해요. 오직 어떻게 해야만 살 수 있는 거예요? 도피성 안에 피해 있을 때만 살 수 있어요. 이 도피성이 어디입니까? 우리는 어디에서 오늘 이 시대에 이 도피성을 경험해야 돼요? 이 초기문집 256페이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이것을 알고
그의 악한 눈을 그들에게 돌려 그들을 넘어뜨리려고 하였다. 그러나 셋째 천사는 그들을 지성소로 향하게 하였으며 과거의 기별들을 경험한 자들은 그들에게 하늘 성소로 가는 길을 가르쳐 주었다. 많은 사람들이 세 천사의 기별 가운데 있는 진리의 완전한 사슬을 보고 그 순서대로 즐거이 받아들여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라 하늘 성소 안으로 들어갔다. 이 기별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다치라고 내게 제시되었다. 이 기별들을 이해하고 받아들인 자들은 사단의 수많은 미혹에 빠지는 일이 없을 것이다. 자, 시편 18편에 그 사막에 알지 못하는 길, 수많은 위협이 도사리는 길을 걸어갈 때 그들에게 유일한 안전은 무엇이었어요? 반석이요, 요새요, 구원의 방패시요, 그들에게 산성이 되시는, 그들을 건지시는, 피할 피난처 되시는 여호와께 가는 거예요. 그런데 시편 18편은 그들의 시선을 어디로 옮기고 있어요? 이 땅이 아니라 하늘의 성전에서 그들을 위한 중보자가 되시는 분께로 그들을 초청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진정한 생명은 이 우리의 무너질 몸 가운데 있지 않고 우리를 위해 우리의 영생의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님 앞에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믿음은 이 땅에서 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의 중보자가 계신 곳에 우리의 모든 믿음과 우리의 모든 믿음의 시선과 세상을 향하고 있던 우리의 삶을 돌이켜 그곳으로 집중하는 것이 곧 도피성으로 피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매일 묵상해야 되는 이유, 매일 기도해야 되는, 이 땅에서 회개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의 심령으로 우리가 어디에 머물기 위해서 이 시대의 도피성이 되시는 지성소의 중보자, 하늘의 지성소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자가 되신, 이 땅에서 우리의 유일한 도피성이 되시는 예수님 안으로 피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 천사의 기별을 통해서 이 땅에 인류의 마지막 도피성이 되시는 예수님께로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이 마지막 기별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연구하고 있는 모든 율법과 마지막 기별은 이 세 천사의 기별을 통해서 주어진 예언의 확장판이에요. 거기에 율법과 구원에 대한,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구원의 길로 나아가는지에 대한 모든 방법들이 나와 있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안식일이라는 시간 준수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안식이라는 계명의 준수자예요. 시간 준수자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들의 계명은 우리의 심령에 새겨져 있지 않아요. 그냥 기계적으로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의 심령에 새겨져야 돼요. 그럴 때만 하나님을 향하여 라함, 깊고도 열렬한 사랑이 나타나요. 그런데 안식일이라는 시간 준수자에게는 이런 사랑이 안 나타납니다. 어떻게 돼요? 기계적으로 지키게 돼요. 그 끝날 시간만 생각하게 돼요. 안식일에 못하는 것밖에 생각이 안 나요. 왜요? 기계적인 준수예요.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지 않아요. 아무런 능력이 없죠.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 나타날 고난과 재난과 엄청난 일들 밀려오고 있잖아요. 서서히. 중국어로는 쇼망자올란이라고 그러는데 손과 발이 바쁜 거예요. 막 분주해요. 막 두려워요. 막 이것도 해야 될 것 같고 저것도 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왜 그래요? 우리의 심령에 그분의 온전한 사랑이 나타나지 않아요. 계명의 정신이 새겨져 있지 않아요. 기계적인 준수자예요. 평안이 없어요. 오늘 시편 18편의 말씀을 보십시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주는 나의 반석이요 요새요 나의 피할 바위시오. 나를 건지시는 자요 나의 구원자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피할 방패시오. 나의 산성이시니이다. 그가 분주한가요? 그가 마음이 요동치는 것 같아요? 왜 그래요? 그의 중보자에게 그의 믿음이 향해 있는 거예요. 생명이 여기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끊임없는 연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아가야 되는 방향은 예수님이 계신 그곳이에요. 이 현대 진리는 다 거기에서 왔어요. 지난 200년간 우리의 연구와 우리의 믿음은 거기에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세상의 영향이, 수많은 유혹들이 오늘날 안식일을 지키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순종하려고 하는 우리에게조차도 그저 인간적인 쉼과 우리의 편리를 쫓아서 세상의 수많은 조류를 쫓아 나의 많은 잘못된 세속적인 영향이 그대로 우리에게 나타나 있어요. 계명을 지키는 것은 왠지 딱딱한 것이고 마치 인간의 행동에 기울어져 있는 것 같고 우리는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면서 오늘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능력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심령이 이 놀라운 은혜의 기별을 통해서 이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임을 통해서 예수님이 계신 중보의 현장에 나의 믿음이 집중되게 될 때 하나님의 계명은 더 이상 무거운 것이 되지 않고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이 마지막 세대에 수많은 재난과 위험으로부터 구원함을 얻는 놀라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셋째 천사의 기별은 이렇게 끝을 맺는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그는 이 말을 반복하면서 하늘 성소를 가리켰다. 이 기별을 깨닫는 모든 사람의 마음은 지성소로 향하게 되었다. 왜요? 왜 지성소로 향하게 되었습니까? 이 기별을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이 기별을 깨닫고 누구를 만났습니까? 나의 구원이요, 나의 반석이요, 요새이시요, 나의 영원한 인도자가 되시는 큰 재난과 작은 재난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을 발견하고 그분이 계신 곳에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기 때문에 내가 그분과 같은 사랑으로 그분에게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지성소로 향하게 되는 믿음이에요. 그곳에서 예수께서 법궤 앞에 서서 아직도 자비를 베풀 모든 사람과 무지함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고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마지막 중보를 하고 계시다. 이 속죄는 죽은 의인과 살아있는 의인들을 위한 것이다. 누구요? 도피성으로 피한 사람들. 연약하여 죄를 졌으나 회개하는 자들. 이 계명과 이 진리를 통해서 주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주님 앞으로 모든 믿음을 집중하고 있는 그를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진정한 그 백성들에게 주님의 중보가 놀라운 구원의 뿔처럼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의 죄악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에게는 어떤 인내가 필요합니까? 이 도피성에서 벗어나지 않는 인내가 필요해요. 이것이 우리의 매일의 아침에 기도와 묵상으로 말씀을 통해서 나아가야 되는 이유예요. 성경의 모든 말씀 여기에 집중돼야 돼요. 모든 결론은 이리로 가야 돼요. 무엇을 연구하든지 그 결론은 우리의 중보자와 그분이 계신 곳으로 결론이 나야 돼요.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은 도피성 안에 피하는 믿음이 돼요. 하늘의 지성소의 중보자로부터 벗어나지 말아야 합니다. 오직 중보자이신 주님만을 믿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율법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늘 지성소에서 이루시는 주님의 중보는 오직 이 죄악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죽은 의인들과 살아있는 의인들을 위한 것입니다. 시편 18편에 그들에게 어떤 결말이 있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을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쫓아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 모든 규례가 내 앞에 있고 내게서 그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내가 또한 그 앞에서 완전하여 나의 죄악에서 스스로를 지켰나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갚으시되 그 목전에 내 손에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셨도다. 이것이 이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계신 지성소를 향하여 믿음으로 그 도피성에 피한 자들에게 일어나는 일이에요.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께 피한 자들에게 이 일이 일어난다고요. 죄악에서 스스로를 지키고 내 의를 따라서 주님의 상급을 경험하는 것, 주의 도를 지키는 것,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것, 이것이 지성소를 바라보는 자들에게 있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그분의 영원한 율법을 따라 상급과 보상을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묵상하고 순종하는 일은 의미 없는 일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 머무는 하늘 지성소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때의 상급이에요. 성령의 충만으로 주시는 상급이에요. 오늘 우리의 영생이 거기에 보존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바라보십니까? 그것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굳게 믿으세요. 다윗이 겪었던 그 투쟁은 예수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겪어야 할 투쟁이다. 사탄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고 큰 권세를 가지고 내려왔다. 오늘 이 다윗의 경험은 모든 사람들이 겪어야 할 경험이에요. 특별히 예수를 따르는 모든 자들이 이 마지막 때에 겪어야 될 경험이에요. 그가 겪은 환난과 더불어서 그가 피난처를 통해서 이 놀라운 중생의 경험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경험이에요. 하나님의 집으로 가는 여정에 있는 것들이 모두 다 즐겁지만은 않을지라도 그대는 놀랄 필요가 없다. 우리 자신의 결점들을 보고 있는 것은 아무런 쓸모가 없는 일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으면 어둠은 사라지고 참빛이 비친다. 다윗의 기도를 들으면서 매일 전진하라. 사람의 모든 길은 위험으로 둘려 있지만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시는 주를 의지하면서 그분의 인도하시는 대로 따르면 안전하다. 그대의 마음으로 그 사랑 안에 편히 쉬게 하라. 우리의 온 영과 혼과 몸은 성화를 필요로 한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마땅히 찾고 구해야 할 것들이다. 여러분, 이 귀한 약속이 하나님의 도피성에 머무는 주의 백성들에게 믿음으로 하늘 지성소에서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들에게 있는 놀라운 은혜임을 기억하십시오. 위험이 우리 앞에 둘려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르라. 어디로요? 주님께서 계신 곳을 향하라는 뜻이에요.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리. 예수님과 함께 지성소에 그 율법의 빛이 있는 곳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의 눈을 그곳에 고정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가 이 약속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모든 자에게 있기를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